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엎으러서 엎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들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가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노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울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손동현이라고 하는 시인의 동물 우화 시 중에 소와 염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소와 염소, 손동현 해가지고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소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쬐그만 게 건방지게 수염은 또 그 뿔은 뭐람? 그러자 아기 염소가 뭐랬게요? 쳇 아저씨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덩치에 아직도 엄마하게. 이게 소가 음매하잖아요. 엄마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염소를 쬐그만 게 또 건방지게라고 놀리다가 아기 염소에게 큰 소 아저씨가 창피를 당한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 덩치에 엄마 하니까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동심의 눈으로 다툼을 웃음으로 바꿔내는 한 재미난 그런 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소 아저씨가 바로 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어린아이처럼 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세월만큼 나의 믿음은 성장해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저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왜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여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은 이 아이를 잡으면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파리하게 되게 하고 불속과 물속에 자주 던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너무나 계속해서 실망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9명의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이제 더 낙심하고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시리에 찬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소란하냐? 이렇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신은 스승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의 말을 예수님 앞에 한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변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것을 고쳐줍니다. 오늘 23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책망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황해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라고요? 믿나이다 했는데 또 이어서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자기를 보니까 사실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이 아버지의 솔직한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믿는 자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믿으면 따라해 보세요. 나의 말에도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에도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이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은 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승리의 말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성공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마다 직장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직장인이 있었어요. 출근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그래도 직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 지금 실업자가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게 가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가벼운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좋아질 일이 없어. 부정적인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어. 올라갈 일만 남았어.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끝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시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올라갈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앞에서 주님이 자신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때 산 밑에서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이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에게는요, 병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 오늘 마가복음 9장 앞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을 둘씩 복음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주님께서 권능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을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병 고치는 경험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귀신들의 나이는 더 심한 경련 가운데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능력이 오늘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의 능력이고 지금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서 이 선물을 잘 지키고 이 선물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되면 그냥 형식적인 믿음, 내가 당연히 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게 남아있겠다, 그런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믿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행했나 할 정도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믿음은 식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전에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만한 믿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뭘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결국은 하나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과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담대한 믿음인가? 질병과 가난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인가? 불의와 악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인가? 과거에 잘 믿었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나의 믿음을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은요, 근육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하러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중환자실도 있고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한
6, 7kg가 빠지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6, 7kg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빠진 게 비계,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6, 7kg,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 며칠 있다 나온 사람들이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금세 근육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능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근육과 같아요. 근육은 자꾸 운동하면 더 근육이 세지잖아요. 축적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을 자꾸만 사용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우린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겐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잠재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월남전 때 어떤 집차가 정글 속으로 이렇게 가다가 적군을 만난 거예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집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정글이 좁아가지고 차를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탄 사람이 4명이었는데 같이 넷이서 같이 바퀴 하나 쪽을 들고 번쩍 들었더니 집차가 번쩍 들리더래요. 돌려가지고 돌아왔대요. 무사히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했지? 다시 4명이 집차를 들어보려니까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 근데 그 상황 속에는 그게 됐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믿음의 능력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콜로라도에서 스키를 탔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설원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스키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야? 궁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옆으로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빨간 글씨에, 그 빨간 조끼에 시각장애인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나는 두 눈을 가지고도 이렇게 스키 타기가 힘든데 이 사람들은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키를 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궁금해서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빨간 조끼를 입고 내려가는 사람 옆에 다른 스키 잘 타는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같이 내려가는데 두 가지로 소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스키 이 대가 있잖아요. 이거 툭툭 두드리면서 내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입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또 어떤 때는
오른쪽에 사람이 오고 있다. 왼쪽에서 사람이 오고 있다. 이런 것을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이 눈길에 스키를 타고 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언덕길을, 이 눈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5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지, 바위가 내 앞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말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고,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 하면 조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체면이 구겨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저희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무엇 없이는 안 된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약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겠어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예수님의 기도와 이 제자들의 기도가 뭐가 달랐을까? 이들의 기도에 뭐가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했어요. 고쳤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께서 2씩 내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2씩 나가면 여기 병이 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들을 치료해 줄 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하지 못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면 뭐 예수님이 하겠지. 쉽게 말하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함이 빠져 있어요. 이전에 둘밖에 없을 때는 이거 우리가 못하면 이거 안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내보내주고. 근데 지금은 구경하는 사람도 많고 제자들도 여럿이 있고 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국민일보에 미국 그 프로골프 선수였던 PGA 투어 한국인 1호 최경주 선수의 간증이 계속 국민일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에서도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분의 간증에 보면 1999년에 일본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제 이 최경주 선수가 PGA 선수의 자격증을 따느냐 못 따느냐 하는 중요한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퍼트가 남았어요. 여기에 넣어야 PGA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넣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이 홀컵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3m면 꽤 먼 거리예요. 이거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넣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자기 공하고 홀컵까지 줄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줄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넣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PGA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을 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이분이 두 번째로 미국에서 PGA Q스쿨에 들어갈 때 이거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4m예요. 일본에서보다 1m쯤 더 먼 4m 거리 퍼팅이 남겨놓고 있었대요. 그때 이거 실패하면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공하고 홀컵까지 마치 이렇게 고랑을 파놓은 것처럼 길이 쫙 나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공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저분이 누구냐면은 박세호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박세호. 들어본 이름이죠. 세호. 김세호인가요? 누군가요? 조세호. 하여튼 세호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저 사람은 박세호 집사님이 한 팔로 건져 올린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책에 저분의 간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분이 1969년 2월 달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8주 동안 눈만 뜨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우니까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얘가 계속 우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애는 원래 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울어도 너무 웁니다. 눈만 뜨면 웁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도 애들은 원래 우는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아니 얘는 울어도 보통 우는 게 아니라고,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운다고. 몇 군데 병원을 다녔는데도 병명을 몰랐대요. 근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복용신경외과라고 하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이 아이는 뇌성마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것.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성마비라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은 100%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평생 장애로 지낼 겁니다. 팔과 다리도 못 쓰고 그냥 누워서 지낼 겁니다. 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평생 장애로 있어야 된다니 얼마나 그 충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린 마음에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꿈이 생겼대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장애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비된 육체를 풀려면은요 하루에 3,000번 이상의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수십만 번 해야 이게 근육이 제대로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연습하고 매일 연습하고 온몸이 다 뒤틀어져 가지고 여러분 정말 두 다리가 비틀어져 있고 왼쪽 팔도 구부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못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7살 때야 앉을 수 있었답니다. 7살이 돼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운동하고 하니까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2개 따게 됩니다. 이분이.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나라 국군이 창설된 이후에 48년 창군 이래로 처음으로 이분이 장애인으로서 군대에 간 사람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군대 안 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전 장애인이지만 단 하루라도 군인으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제가 군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고 국방부 장관이 감동이 돼가지고 1박 2일 동안 군인으로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군번이 02 명예 0001번, 이게 그의 군번입니다. 그래서 1사단 전진부대에 배치가 됩니다. 1사단은 6.25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부대라는 거예요. 이 전진부대에서 GOP로 간 거예요. DMZ. 거기에 가서 GOP에 가가지고 밤을 새면서 1박 2일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제대했습니다. 진짜 군인으로서 군번도 받고 1박 2일 동안 진짜 군인으로서 이분이 한 거예요. 장애인으로서는 최초인 거예요. 이분이 2010년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40세였어요. 근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시합에 장애인 그 올림픽에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된 거예요. 나이가 40이니까 거기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해요?
아저씨 여기 왜 오셨어요? 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시합에 나가면서도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곤봉 던지기를 한 거예요. 곤봉 던지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던졌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세계 신기록이 났어요. 26m 세계 신기록을 던진 거예요.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나이 40에 그것도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힘 주셔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속했던 대로 태극기를 땅에 펴놓고 휠체어에 내려와서 무릎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 모습이 전광판에 그 모습이 나오고 그 중국인 전부가 그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4만 명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쳐줬고, 저는 그 가운데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5년 만에 기적의 금메달이라는 타이틀로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로 그분의 저번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렇게 금메달을 따고 사진을 찍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은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묻겠죠.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닮은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2다리도 못 쓰고 한 팔도 못 쓰고 그래서 한 손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앞으로 돌려주세요. 책 제목이 뭐였어요? 한 팔로 건져 올린 세상. 한 팔밖에 못 쓰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에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연약한 곳이 있으면 한번 믿음으로 손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또 머리가 아픈 분들은 머리에 손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곳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모든 감기와 몸살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